할렐루야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떠한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주님 앞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잠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주께서 친히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그는 나 영광 원하는
주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양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주의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온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상황 환경에 매이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펼쳐 확장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가 생애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목양과 목회를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믿고 승리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에도 3.1교회 모든 공동체를 평안과 안전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수요 예배를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된 기념으로 오늘부터 5주 동안 특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오전 특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각 교육전사님들이 맡은 파트에 관련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 2, 3학년 담당인 김진길 전사님이 그 부분에 관련된 특강을 할 거고, 그 다음 주는 김은혜 전사님이 우리 어린이들 4, 5, 6학년에 관련된 특강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에 관련된 특강을 이상경 전사님이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청년들에게 관계된 그런 특강을 또 송현만 목사님이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특강은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왜 소그룹에 속해야 되는가, 나는 왜 셀 멤버가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2021년도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3대 실천을 연관 지어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평생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은 암송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41절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신도의 성도가 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00명이었다. 3,000명이 이제 그들이니까 3,000명이 이 뜻이에요. 따라간다. 3,000명의 제자들이 3,000명의 신도들이 그 뜻입니다. 3,0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싶으니라. 43절 시작. 날마다 들어오는 사도들을 기사와 표적이 나가는 그 다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세력을 팔아 각자의 기도를 따라가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왕국에게 충성을 받은 그들을 보호하는 날마다 알아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비겁하고 째째하고 쫀쫀하고 그릇이 작고 다툼이나 일으키고 서로 쌈박질이나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에서 조롱이나 받고 눈총이나 받고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고 이 세상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우리 삼일교회의 필요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나같이 따라갑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1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12가지 기도 제목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주기마다 설교를 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2021년도에는 3대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일 설교 때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예배로서 주일 예배, 그리고 셀 예배,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가정 예배, 가족이라는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면서 긴 터널을 지내왔고, 그리고 지금도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대는 셀 예배도 강력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문화, 그리고 주일이 흐려진 문화, 주일이 없어져 버린 이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주일을 회복을 해서 주일이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고,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거룩의 날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 사항 중에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4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의 4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4대 요소는 기도, 찬양, 말씀, 헌상.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거기에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딱 한다. 서로 교제함.
서로 교제함이 왜 예배 4대 요소에 들어가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 예배 형식을 보니까 항상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끝 이것이 아니고 교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교제가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남성셀, 여성셀, 어린이셀, 청소년셀, 청년셀 모두가 다 올해부터는 이 5W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할게요. Welcome, 또 Worship, 또 Word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Work는 이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다른 날 Worth. 다시 한번 worth. 이것은 이제 가치지요.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5W가 우리 몸에 실천되어지고 습관되어지고 거룩한 영성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그룹으로서의 교제가 있고 또 소그룹으로서의 교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대그룹으로서의 교제는 올해 이제 전교인 수양회를 할 예정인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수양회를 못하고 수양회 하려고 했던 수양회 참여하려고 했던 성도님들 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참여하려고 했던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도시락 나눠드리고 또 선물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 기억이 나지요. 올해는 이제 꼭 모여서 전교인 수양회를 꼭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전교인 한마음 축제도 하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우리 삼일교회 지교회로서 우리가 주면 몸된 교회로 서로 교제하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온 성도들이 대그룹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대그룹으로서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서 교제도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실천사항으로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충성스럽게 사역함. 시작.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6절을 보게 되면 함께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막혀진 일에 서로 분담을 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러면서 나아갔더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힘있게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데 올해는 더욱더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모든 위원회들 모든 이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개인 전도에 헌신을 하고 또 생활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회적으로는 연중 전도 기간을 정해서 상반기에 또 하반기에 하요 전도가 더욱 활발하게 올해는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대그룹 전도 대회를 하는데 매주 감사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이 하반기에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그 열매를 모아 기쁨의 단이 되고 그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힘있게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소그룹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의 활동이 정말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뻗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 문화가 모이는 문화가 극히 드물지요. 무슨 동호회, 무슨 이런 모임들은 상당히 활발해지는 반면 이게 상대적으로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엄청나게 약해졌어요. 세상의 소그룹 모임들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여행 모임, 요즘 남성들은 트렌드가 낚시라면서요. 근데 남성이 이제 전문이 아니고 여성들도 낚시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낚시 문화, 무슨 게임 동호회, 요리 동호회, 무슨 온갖 동호회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별별 동호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어떤 동호회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4대강을 잘 개발을 해놔서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이제 사이클 동호회들이 있어요. 온갖 동호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동호회들은 많은 반면에 교회의 소그룹은 너무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위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우리 합신에 속한 또 교단, 또 우리 북서울 노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백석교단, 우리 또 동기 또 목사님들,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구역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이 속회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개인주의화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공동체는 약해지고 개인주의화가 세상의 논리, 철학, 학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대변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각 개인의 삶을 너무 제한하는 것 같은 이런 정죄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아니요, 정죄가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게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요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는 말인데,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컨스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여기가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소그룹의 중요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따라서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 여러분들 영어 발음도 상당히 좋아요. 커뮤니티도 아니고 커뮤니티 상당히 여러분들 발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커뮤니티인데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라이프 커뮤니티예요. 생명의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안에 각 소그룹들인 거예요. 셀이고 위원회고 각 주일학교 부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You are no longer라고 그랬습니다. You are no longer foreigner and aliens. 에얼리언 그러니까 옛날 무슨 공상 과학 영화 에얼리언 있죠? 그런 것을 하는데 에얼리언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타국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따라서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누구의 권속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권속이라는 거예요. Members of God's household.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누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멤버들에게 이런 공동체 신앙이 들어가도록 셀 리더들이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대고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겠지만은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이런 공동체의 성경적 이 신앙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성하고 풍성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공동체 소그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 두 번째가 이 셀의 이 소그룹의 5가지 요소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에 이반절리즘, 복음 전파에 따라서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가 있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찬송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하셨겠습니까?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고로 공동체든 소그룹 공동체든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되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의 대그룹 속에 소그룹 속에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셀 모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냐?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지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를 어디에 위임해 주셨어요? 교회에 위임해 주셨죠?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멤버들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새 방언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사망의 언어가 있고 생명의 언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언어가 되지 말지어다. 생명의 언어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도움을 받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삶이 지치고 공고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몸은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떤 역사가 일어나리라?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구름의 예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 소그룹 셀 모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 따른 목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너무 그동안 혹시나 우리가 비겁하게 또 때로는 두렵게 무서움에 떨면서 길을 못 피고 주눅이 들어서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영적인 어깨를 쫙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정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했을 때 진짜 뭐 뱀을 집어 그러지는 마세요. 독을 막 마시지 마세요. 세상의 독이에요. 세상에 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무력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이 병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소그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의 셀 리더들에게 또 각 기관의 리더들에게 이런 역사가 특별히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셀 리더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특별하게 또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른다. 지도력, 리더십.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영적 리더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배에 나로 끊어지는 내가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신앙의 맥이 딱 끊어져 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 강력한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셀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 리더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됩니까? 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 식으로 너 리더야, 너 리더가 돼야 돼, 이렇게 한다고 리더가 됩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그 사람의 상황을 봐가면서 그 사람의 현실을 봐가면서 지금은 이만큼 놓아야 될 때구나, 지금은 이 정도 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이렇게 끌어줘야 될 때구나, 지금은 참고 기다려줘야 될 때구나,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다 분별하면서 사람을 잘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내 제자가 되려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추워도 여러분들을 내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영길 목사님이 우리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길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이러면 저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보아니 예수님의 제자 같지가 않아. 이러면 저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조용한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 그래요. 여러분 다들 마스크 쓰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야? 세일 리더가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그 기관의 기관장이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장로님도, 어떤 안수사님도, 어떤 권사님도, 어떤 세일리더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부교육자도, 담임 목사까지 절대로 자기 사람 만들지 마세요. 왜냐? 교회는 자기 사람 만들 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도력이에요. 영적 지도자를 다르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삼일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You can be a leader so just 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리더가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앞으로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가슴에 절대함을 품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그 사람을 늘 바라보고 케어하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리더들을 보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리더가 바톤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 안에서, 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따라다 상호 책임. 어떤 책임?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accountability. 서로 상호 책임을 져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겨울날 눈길에 이제 미끄러져서 땅을 짚었는데 그 충격으로 오른손에서 그만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지요? 피 나네? 야, 오른손 이쪽이죠. 오른손도 피 나네? 그리고 몸이 모른 척 합니까? 아니죠. 온몸이 그 아픈 것을 향하여 집중해서 그 아픔이 최대한 빨리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온몸이 함께 최선을 다하지요. 이것이 사무 책임이에요. 우리는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무관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떨쳐버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돌아보고 사고 책임을 져주고 이런 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는 늘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책임감 있게 잘 돌봐주고 그리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잘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삼일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사모 책임을 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커뮤니티, 이 공동체,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이제 지도력, 사모 책임 이런 네 가지가 참 우리 삼일교회는 잘 되어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장님들, 또 우리 여성 셀 리더분들, 인턴들, 또 남성 셀 리더분들, 또 인턴들 이 귀한 역할들을 정말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런 분들이 또 앞장서서 이렇게 모범 보여줘서 정말 감사를 하고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서리사님들이 잘 보고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 교사들이 또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각 주일학교의 부장님들, 부관님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복이 임하기를 이 목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서로 상호 책임을 져주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지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붕까지 올라갔어요. 세상에 지붕을 다 뜯어냈어요. 야, 참 그런 발상도 대단한 거예요. 참 이런 창의적인 발상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붕 뜯어내고 지붕을 통해서 이 침상체 이 병들 친구를 줄에 매달아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이 중풍병자는 깨끗이 나아가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사고 책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어떤 거요? 강력한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 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서 이 3P를 좀 해야 되는데 이 3P는 prayer, 기도를 하시고 홈메일, 요즘 같으면 이제 이 핸드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아주 창의적으로 잘 또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홈메일 같은 거를 잘 또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eace face, 이거는 뭐냐면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보며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으르렁거리면서 만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만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만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샬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피스 페이스로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극을 받지요. 근데 이 자극은 참 이게 자극이 문제인데 자극은 맛이 있어요. 이 양념도 센 게 좀 맛이 있잖아요. 그죠? 싱거운 맛이 없는 것처럼 센 양념이 막 맛이 있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것들은 세거든요. 그 자극적이에요. 그러면 그 자극적인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흥미를 또 유발을 해요. 상상을 막 유발을 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일이 전개되어지거나 작은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뻥 튀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왜곡되거나 또 다른 사건이 또 하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피스메이커, 피스페이스, 샬롬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면 아까 복음 전파라고 그랬죠? 그 복음 전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새신자를 양육을 해야 된다. EQP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생명 공동체 가족은 반드시 아가가 태어나야 하듯이 새 가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도록 이 양육이 잘 발달되어져야 돼요. EQP. 양육이 잘 발달되어진 그런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ew Family and New Face. 그러니까 새 가족이 되려고 새로운 얼굴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2021년도에는 흥황하게 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일 모임을 위한 5W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리바이벌하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W는 무엇입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있는 환영이에요. 그죠? 웃음이 있는 환영인데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거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져 버리고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이렇게 꼭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꼭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안 하면 잘못된 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영이 있어야 돼요. 환영. 늘 서로를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일 교회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안내를 서서 기쁘게 맞이하고 이런 것들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올 때부터 저 입구에서 이 본당 아래층에 올 때까지 곳곳에 안내연들이 있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고 밝은 얼굴로 환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셀이 늘 환영의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셀 모임이 있고 셀 예배가 있어요. 자, 금요일이 보통 우리들은 이제 셀 모임이 아니라 셀 예배로 드리는 날로 정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단순한 모임이 있는 날이 아니고 셀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겨놓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오늘은 셀 모임이 아니고 오늘은 셀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셀 멤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줌으로 하니까 말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상대방이 이제 내 말을 들을 때에는 한 2초에서 3초의 이 시간 차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제 이상하게 막 섞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이 이제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줌으로 이제 교제하는 거를 이제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이제 셀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때가 오면 그러면 이제 셀 모임도 재개가 되고 셀 예배도 재개가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셀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식사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뭐 등산 가기 위해서 모일 수도 있고 또 워킹하기 위해서 또 모일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셀에서는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 예배 모임이 있으라 이거예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반드시 예배하는 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셀은 동호회예요. 동호회. 없어져야 돼. 그런 셀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셀 예배가 있는 그런 소그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W가 뭐죠? 월십이에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작은 셀 모임이지만 2명, 3명, 5명, 6명, 많게는 7명, 8명, 10명 이렇게 모이는 셀이지만 정말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동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요령입니다. 요령. 셀 예배로 모였을 때에는 기도를 한두 개만 딱 하세요. 한두 개만. 아주 중요하다고 셀 리더가 분별을 하면서 오늘은 이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은 이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지쳐버려.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한두 가지만. 셀 예배 때에는 몇 가지만 하라고요? 한 개 내지 두 가지만 하라 이거예요. 과감하게 절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W가 Word, 말씀의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21년도부터는 셀 교재가 나갈 겁니다. 교재를 선정해서 남성 셀, 여성 셀에 이제 셀 리더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셀 멤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잘 먹이시고 잘 양육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한 해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하고 질문을 하고 나누는데 따라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많아야 따라서 많아야 두 개, 네 개, 아니 두 개 내지 세 개, 많아야 두 개 내지 세 개. 아주 핵심적인 거. 어떤 경우는 한 가지만 해도 돼요. 한 가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딱. 그런데 왜 질문을 하느냐? 질문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승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면은 상당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열심히 또 승리합시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셀 리더가 자기 얘기하기에 바빠. 셀 멤버 이야기 들어주기보다는 셀 리더가 먼저 자기 얘기를 쫙 하는데 한 얘기 듣고 한 얘기 듣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고 곤란하다 이거예요. 셀 리더는 대실 쓰는 자기 얘기를 절제를 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셀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셀 멤버가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을 때에 적정한 선에서 이거를 지혜롭게 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셀이 처지거나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가지 않고 제 시간에 다 끝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에 그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제할 시간에 이야기할 것 좀 남겨두고 셀 예배 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말씀과 관련된 대답을 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말을 오래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도록 셀 리더가 잘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셀 본질, 셀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셀 예배가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셀의 사역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워크. 셀의 4대 사역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 시작.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 민족과 열방을 위해 교회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역. 시작. 교회와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역. 자 마지막입니다. 새 영혼을 돌보기 위한 사역. 시작. 새 영혼을 돌보기 위한 사역. 이 워크가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멤버들도 이거를 인식을 해야 할 거예요. 인식을. 아 우리가 이래서 모이는 거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지. 그래서 그 바운다리를 넘어가서 엉뚱한 것을 하지 않도록.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좋죠. 네, 마지막. 자 마지막이 뭐냐? 가치. 따라서 가치. 워스. 자 가치. 이 워스는 무슨 뜻이냐? 셀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워스는 밸류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는 이거는 뭐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셀을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완전히 축소시켜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
같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세리 사역을 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이 왕성하게 흥황하게 뻗어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그룹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그룹과 소그룹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두 날개라고 한다면 즐거움과 영성, 우리가 예전에 윈닝을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늘 부르짖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한쪽 날개는 어떤 날개? 대그룹이라는 날개. 한쪽 날개는 어떤 날개? 소그룹이라는 날개. 이 날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날개로서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삼위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힘있게 뻗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면서 대그룹도 힘있게 왕성하게 번성을 하고 소그룹도 힘있게 왕성하게 번성하는 역사가 임해서 그래서 우리 삼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들이 성장하며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